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읽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다가오는가요? 저는 예수님의 탄식 소리, 깊은 한숨 소리가 제 귓전에 먼저 들립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 시대에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거룩하다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동네방네 떠들어대던 그들을 향하여 품어내신 깊은 한숨 소리가 저를 향해 내뱉으시는 한숨 같아서 두려움을 갖게 하며 정신을 똑바로 세우게 하는 아침입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당신을 힐난하면서 자신들에게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표적을 내보이라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참으로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그걸 증명해 보겠다고 동분서주 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지 않는 그들을 향해 원망하고 좋지 못한 말들을 다 뱉어냈을 것인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할 표적도 그들의 입이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할 기적도 다 보여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만 하신 것입니다. 마가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만남 이전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가 이 기적을 먼저 기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기적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폄훼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속셈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은 깊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탄식 속에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발견해야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가르침에 깨달음을 얻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힐난하며 예수님께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의 신앙의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세운 성을 허물려고 하는 자들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져버린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 간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흔하게 범하는 잘못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항상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호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아니하고 분쟁이 커지면 법 앞에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의견이 갈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긴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전통을 들먹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에 관한 것도 그들이 행해오던 관습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나 성도 간에는 심각한 분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에 의존하는 일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접근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며 성도 상호 간에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의 방법보다 바리새인들의 방법을 쫓다 보니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럽고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세상의 법에 판단을 맡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은 없고 싸늘하게 식어서 굳어버린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들의 모습을 닮아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배를 타고 떠나가셨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한 기적을 보이시고 그들 입에서 진정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하고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쉬운 길을 놔두고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들 앞에서 다 펼쳐 보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펼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그 마음은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꺾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자신들에게로 돌리고 싶은 마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음에 자신들의 종교적 입지가 약해지지 않을까 하여 그로 인하여 자신들의 삶에 막심한 손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세상적 삶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초점을 잃었습니다.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담고 싶어졌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추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에게서도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으며 담고 싶은 것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내 삶의 기적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